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도 손 꼭 잡으시고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시죠. 날씨 많이 더우시죠? 이 더위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더운지 기상 관측일에 7월달 온도로서는 가장 높은 온도를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온열 질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잘 관리를 하시길 바라요. 물 많이 드시고요. 물을 많이 먹어야 아마 땀으로 배출되는 수분을 많이 보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땀이 많이 나면 그만큼 이제 혈액에 물이 부족해서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그 질병을 앓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환절기보다 여름에 혈액 관련된 질환이 더 많이 발생한대요. 그래서 좀 더울 때일수록 여러분 조심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인, 일본인 그리고 한국 사람 3사람이 아프리카를 여행하다가 한 마을에 들어갔답니다. 그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부족들이 무단 침입을 했다는 이유로 체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로 곤장 100대씩을 때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곤장 100대를 맞게 되었는데 다행히 그 마을 추장은 이들에게 매 맞기 전에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다고 해요. 그래서 먼저 미국인이 곤장을 맞기 전에 소원을 얘기했습니다. 뭔 얘기를 했냐면 제 엉덩이에 방석 6개를 얹어놔 주세요. 그래서 이 자비로운 추장이 그걸 허락했습니다. 이제 미국인 엉덩이에 방석 6개를 놓고 곤장을 치는데 한 70대쯤 치고 나니까 이 방석이 너덜너해져 가지고 이제 몸에 직접 닿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 30대는 그냥 맞은 거지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신이 가물가물하면서도 미국인의 자존심을 중얼거리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정신을 잃고 말았답니다. 그래도 나는 창조력이 뛰어난 세계적인 나라의 국민이야. 그러면서 이제 기절을 한 겁니다. 이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던 일본인인 뭐라고 했겠습니까? 제 엉덩이 위에 침대 매트리스 6개를 올려놔 주세요. 그리고 100대를 맞는 동안 내내 침대 밑에서 뭘 했을까요? 희죽대며 웃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한국인이 맞을 차례가 됐는데 한국인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저 일본 놈 제 엉덩이 위에 얹어주세요. 물론 우리나라 사람하고 일본 사람들의 감정이라는 게 우스갯소리 가운데에도 늘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도 이 비유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설교도 여러 차례 들었을 거고요. 또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마 대부분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비유를 말씀하게 된 것 3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율법사 그러면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한다면 율법의 박사들인 거예요. 예를 들면 법학 박사 정도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뭔가를 몰라서 물어본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히 누가도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 시험하려고. 예수가 얼마나 율법을 아는지 시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는 계보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예루살렘에 유명한 랍비 학교들이 있어서 이 유명한 랍비, 예를 들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제 율법 학자에게 이제 배웠는데 그런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그러면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더군다나 갈릴리 촌사람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전혀 이름도 없는 젊은 청년인데 사람들을 몰고 다닌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번 좀 물어보자.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지요. 예수님은 즉답을 피하고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왜? 율법학자니까요.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율법학자 잘난 척하느라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 요약을 잘 해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기 신명기 말씀과 레위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율법학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영생에 대한 말씀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죠?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거다. 근데 거기서 좀 물러가면 괜찮았을 텐데 율법학자가 또 예수님에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좀 전에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했는데 이번에는 자기 잘난 척, 자기의 잘난 것을 좀 드러내 보이려고 질문을 하나 더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지요? 그럼 내 이웃이 누구지요? 첫 번째 사랑이라고 하는 첫 번째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 사랑하는 건데 내 이웃이 누구냐? 내가 사랑할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대답보다도 오늘 비유의 말씀을 쭉 합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있는 거 다 빼앗고 또 옷도 다 빼앗고 그리고 죽도록 패서 길거리 한쪽에 던져놓고 도망을 갔습니다. 사람들이 한적한 곳이기 때문에 지나는 사람이 별로 없었나 봐요. 거기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제사장은 어떻게 지나가요? 피하여 지나갔다. 두 번째 레위인도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이 여기 가는 중에 그 광경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33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근데 여기 여행하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여행하는 중,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딘가에 급하게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에 가서 그 사람의 상처를 보고 거기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그리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자기 말에 자기 노새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갑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간호해 줬어요. 그리고 이튿날 떠나면서 어떻게 해요? 주인한테 데나리온 2개를 주면서 이 사람을 치료해 주세요. 만약에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나머지 갚겠습니다 하고 떠났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율법사는 사실 내가 도와줄 이웃이 누군가를 규정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고 있는 이 강도 만난 자 입장에서 그의 이웃이 누군가? 강도 만난 자, 지금 죽을 고비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의 진정한 이웃은 누구인가? 제사장? 아닙니다. 레위인?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인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적대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감정이 안 좋았던 사마리아 사람, 만나면 으렁거리고 만나면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난 그들, 아마 요즘에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누군가 하나 죽어야 그 전쟁은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하마스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한쪽을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끝내지 않는 이유가 그 씨를 말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 그 감정,
지금 여기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에게도 똑같은 감정이 있었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런 민족적 감정에 전혀 지배를 받지 않고 지금 당장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털어서 그를 치료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을 때 이 율법사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인들은 아주 그 감정의 고리가 너무 깊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 선을 베풀었다 말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비를 베푼 자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사실 예수님 시대 초대교회 유대 사회는 쿠파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쿠파. 뭐냐면 이제 구제가 이제 구약 성경에 율법의 명령을 해놨습니다. 특히 고아와 과부와 거린들은 그 사회, 그 함께 살고 있는 공동체에서 책임져 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쿠파라고 하는 제도를 줘서 이제 자비를 베푸는 거죠. 그래서 화요일 되면 동네 사람들한테 다니면서 이제 구제품을 모으는 겁니다. 모아가지고 목요일이 되면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대 공동체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그들의 일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쿠파 제도가 기독교 교회로 들어왔다는 사실 아세요? 교회로 들어오는데 그 제도가 뭐냐면 집사입니다. 집사. 초대교회가 생겼을 때에 교회 안에 이제 구제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구제하다 보니까 빠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제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할 사람들, 이제 유대 사회에서 쿠파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구제를 행했던 것처럼 기독교 사회에도 집사를 세워서 그들을 돕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회는 이제 수요일 날 모금을 해가지고 그 수요일 날 이제 구제품을 모아가지고 금요일 날 나눠줬다고 그래요. 좀 하루에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어쨌거나 이 구제하는 일, 이 유대 사회는 굉장히 중요한 일로 여겼던 거지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슬림이라든 여기에도 그대로 이제 그런 그 습관들, 관습들이 만들어져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이웃, 그러면 내가 도와줄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토론을 했다고 해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모이면 율법에 대해서 토론을 할 때 우리가 내 이웃을 내용과 같이 사랑하라 할 때에 내 이웃이 누군가 그거를 끊임없이 규정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일단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개종자들, 다른 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이웃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단자, 밀고자, 배교자 이런 사람들은 도랑에 쳐넣고 끌어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유대문헌에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이제 룻기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굳이 이방인을 죽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그리고 만일 그들이 위험에 빠지게 되면 건져낼 필요가 없다. 그들이 바다에 빠져도 우리는 그들을 건져낼 필요가 없다. 그 이유는 그들이 우리의 이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의 이웃이 아니기 때문에 이웃이 고통당할 때 그들에게 도움을 펼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관계 속에서 유대인이 곤경을 당했다. 반대로 사마리아 사람이 곤경을 당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절대로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이웃이 아니니까. 내 이웃이 아니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사람들한테 미움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겁니다. 철저하게 우리. 그래서 2000년 역사 속에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박해를 많이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생각들로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유대 공동체를 이룰 때에
다른 이웃들을 거기에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왜? 유대인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참 아이러니한 일은 나치 독일이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의로운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유대인들을 돕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 유대인들 여러분 이제 차에 실려가지고 가스실로 실려가는 사람들을 돈만 생기면 그들 사는 거예요. 사가지고 어디로 보내요? 자기 공장에 일하도록 보내는 겁니다. 죽음의 길에서 돈 주고 그들을 사서 이제 독일 군인들한테 돈 주고 그들 자기 공장 직원으로 사용하면서 공장 안에 넣어놓고 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전에 제가 그림을 보여주면서 말씀드렸던 아이들과 함께 유대인 아이들과 함께 가스실로 들어갔던 코르자크 선생님 이야기. 이 코르자크 선생님에 대한 동상이 예루살렘의 홀로코스트 박물관에 가면 그 동상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럼 분명히 코르자코 선생님 같은 경우도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 아이들 가스실로 실려갈 때 그들과 같이 안 가도 돼요. 그리고 독일 군들이 말렸어요. 가지 말라고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르치던 그 아이들 그 가스실에 들어갈 때에 자기가 그 아이들을 버릴 수 없어 같이 들어갑니다. 그런 이들이 있는 거예요. 덴마크 국민들 가운데 한밤중에 같은 건물에 사는 유대인들을 체포하러 온 나치 군인들을 여러분 혼내가지고 돌려보내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건 아니건 우리는 덴마크 국민들이다. 우리가 보호하는 건 당연하다라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이웃에 대해서 철저하게 구분짓고 자기네들의 어떤 사랑과 자비의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지었는데 오히려 2차 세계대전 때 오히려 유대인들을 돌보고 그들을 구원해주고 그들을 숨겨주고 목숨을 걸고 그들을 지켜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학자들이 그들의 마음을 연구했다고 그래요. 의로운 이방인의 특징이 뭘까? 유일한 공통분모는 도덕적 원칙을 지키면서 보여준 인간성과 용기였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어쩌면 이 모습은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기독교적 가치가 사회에 깊숙이 뿌리 박혀 있어요. 기독교적 가치가 뭡니까? 오늘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동양은 그렇지 않아요.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자기네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완전히 뭐랄까요? 모든 것을 헌신하는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도 다른 나라를 억압해서라도 자기 걸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도와준다?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01년에 있었던 이수연 씨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가 일본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자기네들의 옳은 일, 자기네들의 의를 위해서 자결을 할지언정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한다? 그건 꿈에도 꿀 수 없는. 근데 이런 마음이 어디서 와요? 예수 안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는 왜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나 없는 사람들이나 재능 기부한다거나 또 돈을 기부하는 것에 익숙한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나라도 아직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오히려 공짜면 더 좋아하고 뭔가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뭔가 좀 얻어낼 수 있다면 어떻게든지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 그런데 여기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있는 그것을 다 내어주는 거예요. 다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의 이웃은 누굴까? 우리의 이웃은 누굴까? 첫째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가운데 첫 번째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곤경에 처한 자들이 우리의 이웃이다. 곤경에 처한 자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내 이웃이 아니라 정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내 이웃이라는 것. 또 반대로
내가 곤경에 처해 있을 때 나를 도와주는 자가 내 이웃인 거예요. 내가 곤경에 처해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다면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이웃인 거예요. 우리가 6월 넷째 주에 우리가 6.25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우리 한국 땅에 전쟁이 났다고 전 세계의 16개 나라에서 군인들을 파견했습니다. 군인들을 파견한다는 것은 전쟁에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25 전쟁 때 실제로 외국인 군인들이 4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고 그래요. 그때까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들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와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줬어요. 그게 사랑이고 그 이웃이거든요. 곤경에 처한 나라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 도와주려고 왔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살게 되었을 때 그들 나라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주려고 하는 것 당연한 거고요. 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 그래서 우리가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라고 할 때 곤경에 처한 자들이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반대로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누군가가 진짜 우리를 도와주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다. 우리 빗된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려울 때에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는 10만 원, 큰 교회는 2천만 원, 여러분 우리 교회를 도와줬다면 그들 모두가 우리의 이웃이에요. 만약에 그들이 어려운 일을 당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오히려 우리가 받은 것보다 10배, 20배 더 갚아야 될 거예요. 엊그제 청년교회에서 버스 차를 좀 하나 빌려달라고, 봉고차 빌려달라고. 저번에 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데서 빌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아이들하고 용인 자연농원을 가야 되는데 차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꺼이 빌려주면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빌려줬어요. 물론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빌려주는데도 좀 너그럽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청년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 헐고 짐 다 옮겨야 되는데 짐들 많았잖아요. 그럼 그거 어디다 둬요? 그래서 이제 창고를 하나 빌려가지고 이제 창고세 보니까 월 15만 원, 2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청년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공간 많으니까 우리 교회에다 갖다 놔. 그래서 다 거기다 갖다 놓고 1년 넘게 있다가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때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힘들 때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권고할 때 누군가 나를 도와준 것 잊지 말아야 되고, 반대로 누군가 권고할 때 기꺼이 손을 내밀어서 그 손을 잡아주고 그에게 기름을 붓고 상처를 싸매어 줄 수 있는 그런 게 이웃 아닐까요? 근데 진짜 예수께서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 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봐요. 어떤 질문이냐면, 왜 선한 사마리아처럼 살아야 되지요? 왜 그 사람처럼 살아야 되지요?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받은 것이 없는데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베푼 게 없는데도 우리는 왜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아야 되지요? 전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에요.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또 저희 교회가 받았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개척할 때도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도와줬을 거예요. 교회들이 도와줬을 거예요. 또 우리가 힘들 때 건축할 때에도 많은 교회들이 우리를 도와줬어요. 도와줬기 때문에 그들에게 도와주는 건 더 마땅한 일이지만 우리가 받은 것이 사실은 훨씬 더 커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평생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남에게 베푼 것보다 여러분이 받은 게요, 수십 배, 수백 배 더 커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준 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부모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받으면서 살거든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여러분 이웃들을 돌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종말론적 관점이에요. 저 여러분들 모두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심판하실 거예요. 그때 물론 우리는 위로를 받아요. 어떤 위로를 받느냐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누가 덮어줘요? 예수께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다 덮어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다 덮어주실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만약에 주님 앞에 섰는데 내 있는 거 다 들춰내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전 자신 없을 것 같아요. 저 평생 목회하면서 그래도 제대로 산다고 열심히 목회한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서면 내 속마음까지 다 들춰날 텐데, 다 드러날 텐데 생각만 해도 끔찍해.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변호사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주실 거예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내가 의롭게 살려고 애썼던 것 주님 앞에 좀 드러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간혹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내용을 생각해 봐요. 느헤미야가 선을 행하고 나서 꼭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제가 행한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혹시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해보세요. 여러분이 행한 것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행했어요. 이거 기억해 주세요. 좀 그래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고 교회 와서 다시 예배를 드릴 때 그래도 한두 가지 정도 하나님 저 이렇게 잘했지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 이웃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거는 종교나 또 민족이나 어떤 국가나 또는 어떤 감정들에 의해서 지배되는 게 아니라 그냥 불쌍해서 그냥 어려움을 당한 그 사람이 긍휼한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서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본성이거든요. 예수님은 그 본성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 본성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이웃을 위해서 베푸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사심 없이 베풀어 주는 것 같아요. 사심 없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좋은 이웃이 있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